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 찾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25장 6절, 자막엔 뜨지 않는데요. 욥기 2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 한 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이 이제 세 번째 말을 욥기 25장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의 말은 총 6절, 그러니까 6절밖에 되지 않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욥의 대당이 6장에 걸쳐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욥기 이 빌닷의 어떤 이 이야기 중에서 그 욥의 정체성과 욥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방금 여러분 읽었던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욥이. 이때 당시엔 수사학이 발달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어떤 사회적 지위 이상, 그러니까 어떤 이상의 지위를 가지려면 반드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워야지 서로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때는 말로 싸움이 있었는데 그 말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수사학의 한 가지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어제와 같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이 자기를 낮추도록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은요, 공격이라고 제가 좀 표현하겠습니다. 공격을 받은 사람은 한없이 자기를 낮춥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낮춰요. 근데 다 낮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모르는 지식을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 네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야.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 낮추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러니까 남보다 뛰어난 지식을 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말하는 지식조차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벌레반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수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욥이 그 형태를 취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형태를 취하면서 이 빌닷의 말에 이제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얼마큼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욥기 26장뿐만 아니라 내일 나눈 27장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욥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좀 통쾌하더라고요. 그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본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힘없는 자. 그래, 나 힘없는 자다. 나 힘없는 자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금 힘 없다.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었지만 지금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다 잃었다. 힘 없는 자. 난 힘 없는 자다. 그리고 기력 없는 팔을 가지고 있다. 나 이렇게 힘 하나도 없다. 근데 욥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그렇게 기력 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힘없는 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힘이 나야 되는데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력 없는 나에게 와서 친구들이 와 도와준다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 힘이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 욥이 이들의 말을 이제 비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가정에서 많이 겪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빼고 있는 말을 쓸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살면 살수록 발견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많은 말들이 사람의 기력을 빼는 말이 많아요. 도와준다고 하는데 진짜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왜 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힘을 뺄까? 왜 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아내의 힘을 더 빼게 만드는 말을 쓸까? 전 제 스스로 고민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실존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자신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도대체 제 말이 왜 이렇습니까? 혹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그걸 질문하다가 제가 두 가지를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모름이 오늘 또 본문 안에도 나오는데요. 예전에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과도 보낼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더 어렵습니다. 그냥 얘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딱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괜찮은데 그 군대에서는 그게 잘 됐었어요. 군대에서 공동체 생활했었을 때는 그래 이 친구는 예수님 모르니까 내가 품고 가자 이렇게 잘 됐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하는 가운데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게다가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전도도 엄청 잘해. 이런 친구하고 이게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보면 막 울고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 보게 되면 더 마음이 이상해져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몰랐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싫어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저분, 하지만 저 사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말의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 겪어요. 다 아는 듯이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의 세 친구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욥기는요 큰 전제가 욥기 1장에 나와요. 그 큰 전제를 모르는 거죠. 욥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욥기 1장은 신비로움 그 자체입니다. 저는 욥기 1장 때문에 욥기가 쓰여졌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런 영적 세계관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죠. 어떤 영적 세계관이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까지 얘기하냐면 사단에게까지 이야기한다는 이 영적 세계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야, 네가 욥을 주위에 봤냐? 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 그러니까 사단이 이야기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그럼 한번 그 시험을 해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전제를 깔죠. 우리 12절 욥기 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2절 욥기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물론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이 이야기가 있어졌음을
그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나중에 다 관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아무리 시험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데 대한 인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 욥과 같다는 이것이 이 욥기의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와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것을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셔야지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더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전이 아니고 최근에 봤습니다. 원더라는 영화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사 중에서 제가 저희 아내를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옳음과 친절함 중에서 선택해야 될 때는 친절함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옳은 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옳은 게, 물론 옳은 게 다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진리는 사랑도 있고요, 품어줌도 있기 때문에 딱 맞는 거를 막 집요하게 파는 것이 진리는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이 옳음과 친절함 중에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뭘 선택할지 고민할 때는 친절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 안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내 안에 인정이 되어지면 우린 친절함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가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끝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 사람이 자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함과 또 그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예화가 있죠. 나그네 외투 벗기는 예화. 나그네 외투를 누가 벗기는가? 그래서 그 강한 비바람과 햇살이 서로 이렇게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벗기죠? 햇살이 벗기죠. 너무 잘 아는 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것은 그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함을 못 선택하는 이유는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과 그 관계를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날마다 변합니다. 변질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살면서 제 스스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지점과 이게 맞닿을 때마다 제 안에서 한 가지를 늘 발견하는 것은 사랑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육적인 피곤함과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 육체적 이 욕구 가운데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무엘하 13장 1절과 4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문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러분,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고 어원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희생하는 사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보호해주고 끝까지 챙겨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짓을 범하죠? 4절 같이 읽고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는가?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이 사랑이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암논이 다말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 정치, 이 관계적 가족 관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그 사랑이 바뀔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내 안에 사랑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한 영을 섬기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반복적으로 한 사람을 섬겨나갈 때 필요한 것은 이 변질된 사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안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것은 제 안에 사랑을 채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새 친구는 그걸 몰랐습니다. 영적 세계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오름이 변질될 수 있다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가운데 과연 옳은 사랑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라고 욥이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나가는 이 정신과 말의 출처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언어, 여러분이 쓰는 정신, 여러분이 쓰는 어떤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욥은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여러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 말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걸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잠깐 여기 17절 말씀만 펴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성결의 은혜, 성결의 지혜죠. 그것은 성령에 장악당하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내 욕구가 내 육이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가장 핵심은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화평한 지혜, 이건 뭐냐면 지혜란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네가 말을 계속해? 말을 계속해서 계속 따져? 이 옳은 걸 계속 말해? 하지만 화평은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날 아내와 대화하는데 화평이 점점 가정 안에 떠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까? 아닙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기운을 빼는 말,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또 관영한 지혜, 마음이 넓은 것을 이야기해요. 양순한 지혜, 독하지 않은 것입니다. 긍휼한 지혜, 내 안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머무르는 것, 이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선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야고보 3장 18절에 열매를 맺어요.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의해서 오늘 읽었던, 또 여러분 지금 쭉 욥기를 통해서 읽어왔던 그 새 친구의 말이 과연 지혜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수록 욥은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욥은 계속 기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쓰이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그 말과 여러분의 삶이 오늘 야고보서 읽었던 것처럼 성결케 하고 화평케 하고 관용, 양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과 생각의 출처가 오늘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참 잘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출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느끼는 이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의 전도 현장이 아버지 그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해